그 뜨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의 원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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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급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 호숫가 같은 말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제 거두고 배 정리를 하고 이제 밤일을 했으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 아침에 어부들이 있는 그 바닷가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배 한 척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라. 바다로 이렇게 배를 띄워서 그 바다 위에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안에 배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 곳이 바닷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자기 배를 타고 바다 육지에서 좀 띄워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사실 한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했을 거고,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남의 배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건의 앞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배를 그냥 몰고 바다에 조금 띄워서 그렇게 바닷가에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 뭐 땅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를 젓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배를 세우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배가 끼우뚱끼우뚱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이고, 낮에 해가 뜰 때는 고기가 아예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만선, 고기가 배에 가득 찼습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막 몰려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래서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와서 2배에다 가득 채워도 배가 막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때와 그리고 고기가 많은 곳과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냥 어디서 고기가 그렇게 많이 몰려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와 바다와 모든 바다의 길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리 인간의 상식이 올바르고 모든 경험이 많고 또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해결을 원할 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이 상황을 겪고 난 뒤에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우리는 감히 이분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이 야고보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 그 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막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먼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막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배에서 가르치던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전히 허탕을 쳤어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기 이제 직접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고기를 넘겨서 그들이 또 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허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허탕쳤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해필이면 왜 나한테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나의 배에 찾아와서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네가 예배해라, 네가 충성해라, 네가 헌신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한테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물고기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배를 세운다고 예수님 곁에서 배 안에서 베드로하고 지금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실제로 점점 더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생기고 이분이 도대체 뭐 어떤 분이지? 막 의심도 생기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차에 이제 말씀 마치고 난 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기 잡은 모습을 보면서 놀랐지만 그때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궁금했고, 그리고 더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때로는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지만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무리들이 막 모여다니고 이럴 때 베드로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너도 예수님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가 그런 거 들을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또 끝나면 뭐 거물도 기뻐야지, 내 가족들이 얼만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 차에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빈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만선을 한번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빈 배가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빈 배만 생각하니까 허탈하고 그냥 그런 걱정만 되기 때문에 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언제 나 치료가 되지? 언제 이 돈 문제 해결되지? 언제 내 자식들 바로 서고 또 뭐가 잘 안정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빈 배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채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내가 밤새도록 빈 배고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채워지면, 뭔가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연봉이 적어도 뭐 한 돈 1,000만 원 되면 그때부터 뭐 11조도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내 모습을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주면 내가 주님 따르겠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더하여 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빈 배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의 배는 더 이상 빈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조건 빈배가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야지 그 방법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첫 번째 방법, 첫 걸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그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들의 생업,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고 물고기 잡아서 만선을 이루는 꿈만 꾸고 살았는데 한 번도 만선을 이루지 못했고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단 한 번에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업 포기해라, 직장 포기해라, 그러면서 뭐 다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순종하겠다는 것은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더 많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먼저냐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먼저이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만선의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의 인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나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 내게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 복된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만선의 꿈을 꾸지만 그러나 언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만족할 만한 만선을 이룬 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만선의 꿈을 꾸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라질 곳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육간의 만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